온전한 삶을 향하여라는 큰 주제로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로 더 나은 이웃 이 말씀을 지난주에 이제 첫 번째로 전했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누가 너의 이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시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매주 이렇게 말씀이 반복되는데요. 5주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주는 이야기, 큰 이야기 서사. 그다음 두 번째는 그 큰 이야기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 예수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삶으로 살아내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셨나. 이거를 저희들이 배우는 주간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서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웃이 뭔가, 성경은 이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서사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한 7가지 정도를 배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고, 우리가 혼란의 순간 이럴 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알게 되고, 매일의 삶에 또 연습하고 수행할 그런 성품을 발달시킬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천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함께 나눌 우정의 공동체와 함께 이 길을 걷게 되고,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서사를 아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큰 서사 가운데 사실 성경에서 가장 굵직한 중요한 서사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 이스라엘이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셨고 명령하셨던 것이라는 것을 구약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것은 태어나면 지어지지만 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특별히 그 사람이 어디에 존재해야 되고 환영받고 그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것이 가능해질 때야만, 노예가 아니라 전라도 사람이 아니라 저기 어디 있는 조선족이 아니라 저기 있는 어디, 그러니까 태그가 붙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런 인간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으로서 존중받고 환대받을 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이웃이 되고 우리의 이웃이 된다는 이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큰 서사를 어떻게 살아내셨고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셨나를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떤 종교학자 하나가, 이 전문가죠,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 질문은,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여기에 저희들이 항상 제가 여기에 조금 주의를 좀 상기시켜 드리는 것은, 영원한 생명, 이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이 문제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이 질문은 그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에만 해도 죽어서 천국 간다는 개념이 거의 없었던 때예요. 이건 나중에 생겼어요. 영생을 얻는다는 진짜 성경 의미는 뭐냐면, 이것을 이제 톰 라이트 주교가 잘 설명을 했는데요. 이 땅에서 죽어서 저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의 기준과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과 목적에 따라서 살기로 방향을 잡은 사람들, 거기에 내가 지금 합류하는 것, 이걸 영생을 얻는다는 이야기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아가 온 그 시대, 이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시대에도 예수님의 무리 속에 속할 것으로 확신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게 영생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오늘 죽어서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우리 전도 폭발 이런 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이게 전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만들어진 건데, 우리 얼마나 열심히 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이 방향 저 방향 엉뚱한 대로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사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고 이 종교학자가 물어본 것은 뭐냐면, 당신이 지금 와서 하는 일이 메시아가 하는 일 같은데 나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떠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영생을 얻는다는 의미를 설명을 해주고 난 다음에 자 이제 대답을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분이 율법학자잖아요. 종교학자잖아요.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내 열정과 간구와 힘과 지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레위기 말씀을 딱 인용해 가지고 대답을 했어요. 잘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서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살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라고 이제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행하면 당신이 살아날 거다. 살 거다. 지금부터 부활한 삶을 산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의 대화를 잘 살펴봐야 되는 아주 그래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잘못하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읽으면 이 말씀을 오해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가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대답은 그냥 처음 아마 예수님을 한번 떠본 건데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니까 이 사람이 또 그냥 가기는 좀 힘든데 또 한 가지는 아유 가서 이거 내가 알고 있는 걸 행하라 그러니까 좀 예수님한테 그래도 어필을 좀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이웃을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다른 본문에는 번역에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지금 가서 행하라 그러니까 나는 알고 있는데 행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내가 좀 옳게 보이려면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가장 뜨거운 주제가 뭐냐면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이게 이들의 가장 큰 핫 이슈였어요. 모일 때마다 막 논쟁도 하고 그랬어요. 어디까지가 우리의 이웃인가? 자, 그런데 예수님 항상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 그러죠.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본문을 잘 압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데 이 본문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 비유 중에 정말로 큰 역할을 한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근데 좀 뒤에 가서 이제 사마리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선한 사마리아인은 원래 말이 맞지 않는 말이에요. 사마리아인은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 이유를 쭉 설명을 할게요. 자, 유명한 그림 참 많습니다. 이 그림에도 보면 이제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런 말은 그 당시에 여리고는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쭉 내려가는 계곡길입니다. 근데 거기에 숲도 울창하고 구석구석에 빛이 안 들어올 만큼 어두운 데가 많아서 이 강도들이 항상 습격하기 좋은 곳이었어요. 이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강도가 옷을 완전히 다 벗겨 가지고 있는 걸 다 훔쳐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자,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심하게 다쳤는데 이제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메시지 성경의 그 번역은 다행히 제사장이 오고 있었어요. 다행히 제사장이 오고 있었는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이 제사장이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을 보고 방향을 바꿔서 피해서 가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경건한 레위 사람. 이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 사람도 그렇고 이 종교에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또 지나갔는데 이 역시 그 사람도 사람을 보고 방향을 바꿔 지나갔어요. 이 그림에 보면 저기 뒤에 가는 사람들 보이시죠? 성경 읽고 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그 알고 있는 이 레위인이나 아니면 제사장은 이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죽은 동물이나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을 타게 돼가지고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얼마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저 사람들이 피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예배 끝나고 지금 가는 길이에요, 집으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지 말아야 될 이유가 사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서 이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 사람인데 보고 비켜가 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인데 지금 이야기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종교학자예요. 너도 같은 부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원래 일반적인 이야기의 전개라면 그냥 평신도, 그렇죠? 일반 유대인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고 도와줬다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야 되는데 예수님 여기에서 사마리아인을 꺼내듭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굉장히 충격적인 요법을 쓰셨어요. 그래서 비유를 들으면 듣는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비유들 다 읽어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교학자가 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듣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 점점점 일그러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인이 누군가 한번 살펴보겠어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원래 이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서 같은 거 보시면 이제 느헤미야 같은 서를 보시면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포로로 바벨론이나 이런 데 다 끌고 갔어요. 근데 그때의 귀족이나 아주 똘똘하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나 이런 청년들을 끌고 갔고 여기 많은 사람이 또 남겨져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혼혈이 되어서 남아있던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자꾸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나중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던 종교는 유대인들이 믿던 것과 좀 달랐어요.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믿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오지 않고 그리심이라는 산에서 자기들만의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그런 것도 뭐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한 600년 전에 느헤미야가 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축하려고 그러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방해했습니다. 성전 못 짓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역사적인 좀 앙금들이 있겠죠. 거기에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전 2세기에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돼지 피를 뿌렸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성전 모독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도 않는데 피도 얼마나 좀 멀리합니까, 그렇죠? 근데 그 돼지 피를 성전에다 뿌려버렸어요. 그 이후로 이 사마리아에 대한 막 이 분노들이 아주 이 유대인들에게 팽배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자, 거리를 좀 살펴보면 사실은 여기 보시는 이 빨간 화살표에 보시면 예루살렘과 이 사마리아까지 얼마나 하면 직선 거리는 60km입니다. 가깝죠? 60km면 여기서 어디까지 정도 되나요? 안성 정도 됩니다. 안성 정도. 그러니까 사실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굉장히 알력도 심했고 유대인들은 저 땅으로는 절대로 지나가지 않았어요. 강을 건너서 이 여리고를 해가지고 저 강을 건너서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으로 먼 길을 돌아서 갔어요. 갈릴리로 갈 때.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되게 이제 막 이 듣고 있는 종교학자의 얼굴은 점점 일그러졌을 거예요. 근데 이 주제는 얼마나 성경에서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든지 많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제 왼쪽에는 반 고흐가 그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그림이고요. 유명한 그림이죠. 오른쪽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보시면 이 사마리아인이 원래 이 비즈니스맨이에요. 그래서 낙이나 말에다가 물건을 싣고 가다가 그거 다 내려놓고 거기에 있는 올리브유와 자기가 팔려고 했던 것들을 꺼내가지고 상처를 씻어줍니다. 근데 올리브유는 공교롭게도 제사 때 쓰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사용해서 이제 상처를 소독하고 치유한 다음에 자기 말에 태워다가 여관에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자기 돈을 주면서 내가 이 물건을 팔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 모자라면 더 갖다 드리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묻죠. 자, 내 생각은 어떠냐? 누가 이 세 사람 가운데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종교학자가 일그러진 얼굴로 대답합니다. 친절을 베푼 사람입니다. 입에서 대답이 뭐가 나와야 되죠?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차마 자기 입에 사마리아인이라고 담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친절을 베푼 사람입니다. 이 정도로 싫어했어요. 자,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교수님이 인간의 번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가 왕성하고 그리고 정치적 자기주장이 강한 시대, 지금도 거기에 포함되고요. 그리고 아마 예수님이 사셨던 1세기에도 그랬죠. 특별히 그룹 사회 관계와 관련된 종교의 기능장애가 있는데 이것을 소속의 기능장애라고 한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소속이란 나는 유대인, 난 아브라함의 자손. 자, 난 여기에 소속돼 있어. 그래서 단순히 나는 네가 아니라는 정도의 배타성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배타성을 가지는 거예요. 너는 나쁜 사람, 너는 사마리아인. 적극적으로 배타적으로 그들을 대합니다. 서로 다른 종교의 추종자들 혹은 같은 종교라도 서로 다른 해석을 따르는 사람들은 서로를 모욕하고 박해해요. 이게 소속의 기능장애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유대인이라고 소속돼 있으니까 이 종교학자는 강력하게 배타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빛을 세상으로 발하면 모든 민족들이 너희들로 다가와서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이 땅에 평화로운 세상이 임할 거다. 그게 이 이스라엘들이 원래 구원받은 목적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다르게 살아요.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이야. 거기다가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강력한 배타성을 보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많이 욕먹는 게 뭐냐면 배타적이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런 욕을 먹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된 소속의 기능장애가 우리 속에 작동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실격당한 자에 위한 변론이라는 책은 김원용이라고, 이 사람이 원래 1급 지체장애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모든 역경을 겪고 뛰어넘어서 서울대학교 로스쿨을 들어갔고 변호사로 작가로 활동하는 아주 재밌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냥 장애인으로 남아있지 않고 막 휠체어 타고 막 날아다니고 뭐 이런 아주 재밌는 캐릭터예요. 이분이 쓴 책인데 그 책은 그렇게 아주 가볍게 묵직합니다.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컨대 잘못된 삶, 우리가 딱 태그를 잡아놓고 잘못된 삶이라고 하죠. 그런 것은 착하지 않거나 나쁜 짓을 저지른 삶이 아니라 존중받지 못한 삶, 하나의 개별적 존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실격당한 삶이다. 너 사마리아인 실격, 너 조선족 실격, 나는 누구누구 실격, 백인들은 흑인 실격, 많은 남성들은 여성 실격. 이걸 잘못된 삶이라고 규정을 해놓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무리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하고 장애나 질병이 심하고 다수가 혐오하는 성적 지향과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잘못된 삶이 되기 쉽다. 우리가 이웃을 볼 때 이렇게 너는 잘못된 삶, 열심히 공부 안 한 덕택에 너는 지금 그 인생을 사는 거 아니냐라는 능력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에 아주 깊이 스며들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른 사람을 혐오하는데 이제 강남순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혐오라는 것은 아주 노골적으로만 나타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은근히 우리 삶에 은밀하게 이 혐오가 나타나는데 스스로도 잘 몰라요. 내가 혐오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은밀하게 혐오하고 있을 때 이것은 노골적인 혐오와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아주 강력한 차별과 배제의 기능을 하는데, 혐오는 특정한 사람들이 열등하고 비정상적이며 더 나아가서 위험하다 하는 생각부터 시작해요. 저 사마리아인 저 위험해. 그렇게 악하고 나쁜 사람들만 타자를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많은 경우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혐오를 하며 그 혐오를 확산하고 난다. 혐오의 평범성이다. 우리도 많이 혐오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혐오하는 이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다. 여기 주위에서 한번 보세요. 타자에 대한 혐오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의 인간됨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남을 혐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인간됨을 파괴하는 것으로 작동해요. 그 타자가 여성이든 장애인이든 성소수자든 그들에 대한 혐오는 자신을 먼저 파괴한다. 종교학자가 남을 혐오하는 것, 사마리아를 혐오하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데, 보세요. 오늘 메시지는 예수님 이런 말씀도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어요. 네가 만약에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저렇게 쓰러져 있는 이웃을 돕지 않으면,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원수를 네가 돕지 않으면 너도 저렇게 될 거야. 하나님 강력한 경고입니다. 너의 원수를 저렇게 돕지 않으면 너도 저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 근데 이게 실제로 벌어졌어요. AD 70년경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냥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00년 이상 나라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 짓을 또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강력한 경고를 사실은 이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하고 있는데요. 자, 너희가 혐오하면 네 자신이 파괴되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웃을 그렇게 봐서는 안 돼.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에서 김지혜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안 그럴 거라고 장담하지 마. 나는 안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혐오는 아주 평범하다 그랬잖아요. 사는 데가, 서는 데가 바뀌면 풍경도 달라지는 거야. 내가 어디에 사는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혐오하게 돼 있어요. 나는 어디에 서서 어떤 풍경을 보고 있는가? 내가 서 있는 땅은 기울어져 있는가? 아니면 평평한가? 기울어져 있다면 나의 위치는 어디쯤인가? 이 풍경 전체를 보려면 세상에서 한 발짝 밖으로 나와야 한다. 그럴 수 없다면 이 세계가 어떻게 기울어져 있는지를 알기 위해 나와 다른 자리에 서 있는 사람과 대화해 봐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그냥 좋은 사람, 나는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사는 곳에 따라서, 내가 받은 교육에 따라서, 내가 믿는 종교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혐오할 가능성, 이웃을 딱지 붙여서 차별할 가능성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또 배우고 있습니다. 자, 고통 구경하는 사회에서 김인정이라는 작가가 이런 이야기해요. 이 사람 기자인데요. 오늘날 인터넷에 접속하는 사람들은 범람하는 이미지에 무방비로 노출되며, 알고리즘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막 많은 폭력의 사건에 노출되는데 현장의 구경꾼으로 전락할 위험에 빠진다. 우리 많은 이제 재난들이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걸 볼 때 우리가 미디어를 보면서 구경꾼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은데, 타인의 고통을 소비했다는 죄의식은 대개 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다. 이 지금 레위인과 그리고 제사장, 여기 있는 종교학자, 이 사람들은 이런 타인의 고통을 봐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들은 이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실천을 하지 않았죠. 그냥 구경꾼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타인의 고통을 소비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우리도 이렇게 종종 현대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워낙 많은 고통이 우리 주위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이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또 한 번 등장하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그 길로 그냥 쭉 직선길로 가셨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여자를 한 사람 만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분은 여자, 사마리아인,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사람, 그것을 부끄러워서 낮에 우물에 찾아온 사람, 뭐 이렇게 막 딱지가 어마어마하게 붙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합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딱지를 다 제거하고 이 여인 사람과 사람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다른 많은 경우에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인 거 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어디 가서 내가 너 고쳐줬다고 이야기하지 마. 내가 메시아라는 거 이야기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여기 가서는요. 자기가 메시아라는 말씀을 해줘요. 이 사마리아 여인한테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받고 소외받고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 만나시잖아요. 그림에 보면 많은 경우가 있죠. 이 그림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거죠. 뭐 혈류병 걸린 여자, 아니면 뭐 수십 년 동안 못 걷는 병자, 그리고 뭐 레위, 뭐 이런 사람, 세리, 창기 이런 사람을 다 만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 율법학자가 물었죠. 이웃을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자, 예수님의 이 삶과 가르침 행동을 보면 예수님의 이웃 정리는 이렇게 좀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웃은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도덕적인 개념입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과 무결성을 보존하기 위한 우리의 집단적인 책임을 의미합니다. 1960년도경에 이 요아킴 프린스라는 랍비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혹시 우리가 아파트에 살면서 내 앞집에 있는 사람 이웃입니까? 이웃이죠.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도시에 살기 때문에 이웃을 정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 교회도 이 명동에 있지만 우리가 저쪽 그 대학로에 있을 때는 이웃을 확실히 정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 시골에서 연극하겠다고 상경해서 이게 지라시라 그러죠. 광고 나눠주는 어린 학생들, 아니면 거기서 좌판 깔고 있는 아저씨, 아줌마들, 아니면 우리가 학기마다 빈 가방 여러분 갖고 가셔가지고 거기에 학용품 가득 채워가지고 성북동에 있는 어린 아이들 갖다 주고 쌀 갖다 주고 그 이웃이 있죠. 근데 여기는 참 곤란한 지역이에요. 고민이 많죠.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지리적인 개념보다 고통당하는 사람이 내 이웃이다.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그들을 찾아 다니셨고 예수님에게는 그들이 찾아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좀 배울 필요가 있는데요. 자, 예수님 그렇게 말합니다. 종교학자가 대답할 때 너도 가서 똑같이 해라. 똑같이 해라. 근데 이게 오늘 우리도 말씀 배우고 고통받는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것을 좀 깨닫긴 했지만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이걸 인간의 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실천의 기능장애라 그래요. 종교인들은 대체로 종교가 선을 행하게 하는 세력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역사적으로 종교가 후원한 큰 악들, 종교의 가르침과는 명백하게 대립되는 악들이 있었음을 인정한다. 사람들은 종교의 진정성 있는 가르침을 수용하지만 자기 자신의 천한 충동을 거역하지 못한다. 천한 충동이 뭡니까? 피해서 도망가 버리잖아요. 게다가 양심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외부의 판단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은 종교의 고귀한 원칙들에 대한 충성을 공개적으로 남발한다. 교회에서는 정말로 이걸 많이 가르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지만 본인들은 정작 실천하지 않아요. 이러한 위장이 성공적이든 아니건 선언과 실천 사이의 간격은 넓게 벌어진다. 그러니까 열심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저도 부끄럽습니다만은 그렇게 배우고 설교하지만 실천과는 점점점 간격이 벌어지는 삶을
볼 수밖에 없죠. 자, 혹시 여러분 앵무새 죽이기라는 책을 이제 보신 분들 아니면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책은 아주 유명한 책이잖아요. 1960년대에 출간된 책인데 원래 1932년도 알라바마에서 일어났던 흑인이 백인 여성을 성폭행했다라고 하는 사건에 휘말린 것들을 이제 아이의 시각으로 쓴 그런 소설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스카웃이라는 게 친구가 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그 집 딸입니다. 변호사의 딸인데 로빈슨이라는 사람은 흑인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백인을 성폭행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모든 결과가 아니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누구도 맡으려고 하지 않는데 이 스카우스의 아빠 핀치라는 사람이 변호를 맡죠. 그러니까 온갖 뭐 마을에서 폭력과 비난에 시달리는데 이 사람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 사건, 톰 로빈슨 사건은 말이야 아주 중요한 한 인간의 양심과 관계에 있는 문제야. 스카웃이 딸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난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 아빠가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니?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옳고 아빠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요. 그들에게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권리가 있고 따라서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 줘야 돼.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기 전에 나 자신과 같이 살아야만 해. 다수결에 따르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건 바로 한 인간의 양심이다. 이런 말씀을 이런 이야기가 앵무새 죽이라는 책에 쓰여 있습니다. 첫 문장,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난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 이 이야기는 아마 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종교학자가 들었어야 할 만한 그런 문장이죠. 또한 우리도 꼭 들어야 할 문장이 아닌가 싶어요. 이웃은 지리적인 개념보다 도덕적인 개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는 것인데 그 고통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원수예요. 원수. 사마리아인. 원수. 그것을 도와준 사람도 원수고. 자, 보세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시면 내 말을 듣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해줘라.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누가 내 뺨을 치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라. 누가 겉옷을 빼앗거든 속옷도 거절하지 마라. 달라는 사람은 누구인지 줘라. 내 것을 빼앗는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하지 마라. 너희는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길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줘라. 목사님 이건 너무 힘들지 않나요? 그렇죠? 너무 힘들죠. 이걸 그대로 우리가 다 살려면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나면 이 오늘의 저희들의 말씀의 본문인 말씀의 주제가 better잖아요. 그렇죠? better community, better human. 그게 뭐냐면 어제보다 오늘 조금 달라지자. 오늘보다 내일 조금만 나아지자. 완벽하지 말자. 그거는 우리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나가자. 한 걸음만 더 나가자. 그런 의미로 좀 우리가 배우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만 가다 보면 더 좋아지겠죠.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사랑한다. 너희가 만일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준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는 한다. 너희가 만일 되돌려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구워준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대로 돌려받을 생각으로 죄인들에게 구워준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며 되돌려 받을 생각하지 말고 구워줘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도 자비로우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로워지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